내일부터 있게 되는 남선교회 학예봉사와 여름수련회 3040 및 이어전도의 여름수련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로 가득하고, 특별히 또 남성교회 멀리 다녀오시는데 차량의 안전, 또 현장에서의 그 모든 여러 가지 작업 중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무더위에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비토교회가 우리들이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고난이 항상 동반되고 수반됩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만큼 낭만적이거나 그냥 환상 같은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엔 악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입니다. 고난을 정말 싫어한다면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고난은 끝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가정 안에서든 가정 밖에서든 우리는 항상 고난을 갖게 됩니다. 몸으로는 고난이 있고 마음으로는 고난이 있고 영적으로는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고난을 앞두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해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안팎으로 오는 고난을 두고 우리는 어떤 숙제를, 삶의 숙제, 인생의 숙제를 해나가야 되는가? 하나가 성장이고 하나가 성숙입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고, 고난이 유난히 없고 그냥 씨만 뿌리면 저절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난은 다 있었고, 그 속에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숙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게 묻지 않으셔서 그렇지 제가 어떤 고난을 겪었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시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누구는 고난을 돌파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이란 가시적 변화입니다. 성장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주로 긍정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성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비가시적 변화입니다. 이 성숙의 자리에 서게 되면 부정을 다루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인이 자라면은 그걸 성장이라 부릅니다. 때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됩니다. 그때 되면 여인이 성숙하게 됩니다. 여인으로서는 어머니 때보다 더 건강했을 겁니다. 결혼 전이 훨씬 더 건강하지만 그때는 부정을 다루는 힘이 없습니다. 먼지 하나 묻는 것도 먼지 이렇게 벌레,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에게 만약에 벌레를 간다면 바로 잡지 않겠어요? 에이 벌레, 어디 벌레. 그러니 우리는 성장은 가시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긍정의 힘을 가져온다면, 성숙이란 비가시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건 부정을 다루는 힘이 됩니다. 고난은 기본적으로 부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정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다룰 수 있는 힘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에게 부정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을 다루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베드로전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앞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거룩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했다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는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고난만을 이야기합니다. 삶 가운데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의미도 말하고 고난이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계속 고난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보십시오. 3장 9절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다루는 힘입니다. 성숙하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근데 성숙하지 않는 미성숙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옳다고, 이게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겁니다. 성숙하지 못했어요. 예. 벌레를 벌레로 말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요. 근데 벌레를 보고 소스라치고, 예, 소리 지르고, 예, 이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다루는 힘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 모습.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고난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례입니다. 고난의 이유입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각각 그 중요한 영적인 자리에 우리가 포지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고난을 저주라 말하고 가능하면 고난이 없는 편안한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꽃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꽃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되고요, 사명에 되고 소명의 길에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꽃길이라는 소리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꽃길 걸으세요. 속지 마십시오. 예, 그 자리는 다 고난을 집어 던지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고난이 저주라 그러지만 주님은 거듭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복이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기저귀를 가는 것을 저주라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 고난을? 기저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복이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17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렵고 힘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의 경륜과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거야. 힘들 수는 있지만 견디어 주길 바래. 이것이 복이고 여기에 큰 구원이 결국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18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어가 하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죽으사, 이게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사, 거기다가 표시해 두시고요. 또 22절로 가세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거기 또 표시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또 그리스도께서 오르사.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고난받으시는 주님, 그리고 승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난받으신 주님, 승리하시는 주님. 오늘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져 있는 당시 백성들과 교회들과 나그네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까지. 여기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를 위하여.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누구의 죄일까요?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개개인의 죄,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니 거기 또 불의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 정죄받으셨고, 또 두 번째,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고난입니다.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 너가 지었다고 정죄받으신 고난이고,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한 죽음으로 죽게 되신 그 고난입니다.
대신 정죄받으셨고 대신 죽으신 고난입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라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여겨보십시오.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내가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 내가 정죄를 받고 그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기뻐서 춤을 추겠어요? 억울하게 내가 정죄받는데 또 대신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아마 우리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원통함, 그리고 그 대신 정죄받고 억울하게 정죄받고 대신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수치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얼마든지 억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수치로 가득한 예수님 십자가는 죄송하지만 성화에서는 몸을 가렸지만 실제로 몸 하나도 못 가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일이 다 보는 데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리를 그렇게 매달아 놓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다 낫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내 삶에 너무나도 억울한 고난, 내 삶에 나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난날 나로 인하여 억울함과 분노와 수치와 원통함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었던, 그리고 대신 고난받으셨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면 그렇게 됩니다. 내 삶에 너무 속상한 일이, 억울한 일이 찾아왔을 때 지난날 바로 어제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을 대신 겪으셨고 어떤 어려움을 대신 당하시면서 그 수치와 그 모든 것을 대신 받으셨는지를 생각하고 오늘 나는 내 삶 앞에 펼쳐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있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힘드냐? 너를 위해서 내가 어제 이와 같이 했다. 힘드냐? 너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잊지 마라. 너를 잊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1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우리라는 자리가 대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는 그 대상들입니다. 바로 우리, 오늘날 교회요,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입니다. 이 우리는 모든 만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그리고 교회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 이 자리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좀 더 성품이 좋으시고 좀 덕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받아줄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더불어 살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들이 찾아오고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딱 기억하고 항상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꼭 확신하십시오. 시험 들면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만
어떤 자리라도, 어떤 고난일지라도 못 감당할 일 없어요. 못 감당할 일 없어요. 내가 언제 고난을 승리하는 순간인가? 아무리 힘들어, 암이 찾아오고 재정이 박살나고 수많은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내가 언제 결국에는 승리하는 순간인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그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것이 내가 옳다는 것으로 그렇게 지지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옳으셔야 옳은 겁니다. 여기도 오늘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오지만 당시대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틀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민이 다 틀렸다 그랬어요. 노아가 틀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틀린 거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 꼭 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거기 육으로의 죽음과 영으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몸값으로 지불받은 것이 예수님의 몸이지 육이지, 마귀가 결코 손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마귀에게 내어드린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몸을 병을 주거나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결코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영으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으로라고 표현했습니다. 19절에 가면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죽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리고 노하실 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까지. 저기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을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연옥이라고 이것을 해석합니다. 어거스틴은 그 당시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계실 때는 교회가 이렇게 동교회, 서교회, 동방정교회, 로마 서방교회, 가톨릭, 그리고 가톨릭 안에서 또다시 개혁교회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을 때 어거스틴이 이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과연 연옥이 있냐? 어떻게 예수님이 연옥이 아니면 지옥에 가실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들이 복음적이고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봤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는데 그들이 20절에 가면 그들은이라 그랬죠. 여기 그들은, 이게 19절에 있는 그들입니다. 19절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을 말합니다. 그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기서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19절 올라가면 영으로 그들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했는데도 계속해서 거절하고 시대와 대세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그들, 그럼 옥에 있는 영이라 그랬을 때 그 옥이라는 무엇일까요? 옥이란 세상, 당시 노아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옥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옥이나 연옥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절하고 복종하지 않고 있었던 그 당시 세상, 복음을 거절한 이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여기 있는 영들. 그래서 거기 보면 20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죠. 참 놀라운 것은 노아 시대 때 8명을 구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이 매력적으로 안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 때 프랑스 올림픽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요, 그거 아주 더 나이스하고 세상이 더 정말 인간적인 세상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저런 것을 더 매력적으로 여겨요. 아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딱 있으면 저게 보여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거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고 세상을 너무나도 병들게 하는 것인지가 느껴지는데,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렇지 않아야 하면 저게 굉장히 나이스하고 마치 사람을 대단히 위하는 것 같고 더 발전된 세상같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그 노아 홍수 때 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에 물은이라 그랬죠. 이게 노아 홍수 때 물 심판 때 사용하셨던 그 물을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 홍수 물이, 심판에 사용되었던 물이 구원하는 표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네. 누구든지 어떤 물심판, 앞으로는 불심판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불로 망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심판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불심판이 있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땅속을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을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물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가올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깊은 땅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도 그 불을 못 피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구원하는 표죠? 심판인데 왜 구원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심판, 물심판이든 불심판이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순간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노아입니다. 그것이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고 찾아내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물로 다 뒤덮여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방주를 만드시든 항공모함을 만드시든 비행기를 띄우셔든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라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의 사람, 시대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말하면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이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증표가. 그래서 심판은 꼭 구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노아 심판은요, 노아에겐 구원이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롯에게는 구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날이 다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저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세상은 망할 겁니다. 불로서 망할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 두렵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저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연옥의 문제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9절로 올라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 오늘날 종교개혁을 하고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기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연옥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가톨릭에서 중요한 교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교리로 기초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연옥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오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다룹니다. 가톨릭에서 다루는 연옥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딱 죽고 나면 아직 그들이 남아있는 죄, 하나님 자녀이지만 죄가 남아있어서 그 죄를 다 씻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죄의 그 경도와 그 분량만큼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겁니다. 마치 임시 처소 같은 어떤 곳으로, 그러나 그곳은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이제 씻고 그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더 이상 본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죽음에 이르지 않은 세상에 남아있는, 아직 심장이 뛰고 있고 코로 호흡하고 있는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를 위하여 대신 선행하고 또 봉헌하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인이라는 단어를 가톨릭에서는 성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 대부분 어떤 신부님이라고 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붙입니다. 그 성인은 누구에게 붙냐면 자기도 다 구원받을 정도뿐만 아니라 자기 죄가 다 처리가 되고 자기가 천국에 바로 갈 뿐만 아니라 저렇게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덕을 잉여하고 덕이 남아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성인이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이나 그를 아는 사람들이 선행과 봉사와 봉헌과 봉사 등등을 통해서 대신 보속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것이 끝나면 이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 교리가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연옥 교리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대속이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시죠. 단번에 내가 너희 죄를 씻었고 단번에 너희를 구원하였다. 만약에 이런 연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은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행을 해서 또 봉헌을 하고 봉사를 해야지 그들은 천국에 가고, 만약에 저는 이런 질문도 들어져요. A라는 사람이 연옥에 가는데 그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를 위해서 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영원히 그러면 연옥에 머무르는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문제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그의 나머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십자가는 그들에겐 별로 중요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과연 효력이 있느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효력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또 산자뿐만 아니라 저렇게 프랑스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심각한 여러 가지 저런 법적인 악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미 내 곁을 떠나간 죽은 자를 위해서, 나의 부모, 내가 아는 많은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단 하나도 1도 효력이 그리고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고 연옥에 있다고 말을 할지라도 이미 죽고 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그것에 영향이 끼쳐지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기억합니까? 부자가 죽었죠.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손끝에 물 하나 묻혀서 내 혀에다가 한번 묻혀,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그곳.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나 그곳에 못 간다. 큰 구렁이 있었어.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처럼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할 거다 그랬어요.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연옥 문제. 제가 방금 나사로 이야기했죠. 부자와 나사로. 죽음 이유는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벌과 영생뿐입니다. 영벌과 영생.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말은 또 바꾸면 천국과 지옥뿐이라고 거듭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과 이것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오르사, 그것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말합니다.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말하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이건 승귀입니다. 승천입니다. 다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걸 승천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와 승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가 바로 승귀, 그리스도의 승귀, 그리고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다. 이 세상은 복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마치 더 선한 것처럼, 그 뛰어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거절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더욱 그러죠. 너가 판단해라. 복종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는 세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그 자리는 이렇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주님은 거기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이것들이 거절하고 거역했는데 그에게 복종한다. 이 말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창조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모든 것이 복귀가 되어지고 회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정상적이고 원래 하나님 지으신 그 세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초대교회 때 삶의 고난이 오늘 우리들이 겪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왔습니다. 꼭 터키 갑바도기아를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 동굴집이 신기하다고 한번 가볼지 몰라도, 에드벌룬인가요? 그 뭐죠? 이렇게 그거 타러, 에드벌룬이 아니죠? 뭐라 부르죠? 그거? 이렇게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풍선 사람 타는 거 뭐죠? 열기구 타러 거기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열기구 타고 일출을 사진 찍으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꼭 가보세요. 가서 눈물이라도 흘려야 돼요. 그것은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걸어서 그곳까지, 요즘 차를 타고도 가기 힘들었어요. 비행기로 들어가는데 차로 가기도 힘든 그곳까지 내 자녀 손잡고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곳까지 갔어요. 땅굴 파고요. 또 땅굴 파고 층층이, 제 기억으로 6층까지 내려갔나?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게 온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난 겪으면서 적당히 세상 타협하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곳곳에서, 도시라는 곳에서 적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내게 온 이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고 싶어서 고난 받았어요. 그들에게 삶에 엄청난 고난이 핵폭탄처럼 찾아왔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내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를 위해, 나 때문에 고난받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난에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참 우리를 결박하고 발을 멈추게 하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고난도, 어떤 위협과 두려움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제가, 저보다 힘이 세고 남자들도 많지만 제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제 심장이 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배포가 대단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무엇도 저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제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준 누구누구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겁니다. 마지막 5번째 삶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고난 이후에 정말 기다리고 내 눈앞에 펼쳐질 하나님 세상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고난은 우리가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까지 고난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고난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고요, 어떤 고난도 우리가 멸망시킬 수 없음을 확신하시고요, 그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처럼 주어질 하나님의 세상을 내 마음 안에, 내 밖에, 그리고 결국 보게 될 그 하나님 세상을 소망하며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다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